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뉴욕에는 일교차가 심하게 나서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오후가 되면 아주 따뜻한 날씨가 되네요. 이런 때에 감기가 잘 걸렸는데 작년이나 또 올해까지 뭐 감기 한번 앓은 적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절기라서 그런지 괜히 피곤하고 좀 불편한 것이 몸의 컨디션은 뭐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뉴욕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은 것 같은데 아직 한국은 백신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은 방역을 잘 해왔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중증 환자라든지 뭐 사망자가 현저하게 적은 것이 그래도 참 다행이긴 합니다. 피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곳에는 이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청정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인도에서 온 그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가정에서 적대와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고 또 뭐 지금까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마스크 수급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금방 답을 뭐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전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생각할 것도 많은데 뭐 굳이 이 기분 나쁜 인물,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인물을 생각할 필요 있겠나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가룟 유다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완전한 반대편에 있는 어둠이죠. 사탄, 지옥, 형벌과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 성경에도 보면은 다소 그런 느낌으로 다루는 인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어쩌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되는 제자를 12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중에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라고는 불려지지 않았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가룟이라는 다른 유다와 구별되고 있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죠. 원래는 유다는 다 같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영어의 스펠링이 이제 다르게 쓰고 있는데, 이미 과거에 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의 이름을 다른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의 유다와 같이 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유다만 스펠링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 가룟이라는 말도 불분명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 지역의 이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은 정확하게 거기인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그 지역 자체도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룟을 열성당원에서 유래한 말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무력 투쟁한 그 단체의 일원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가룟 유다의 결말을 보고 붙여진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거짓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초대 교회의 전통이나 복음서에 나타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반감, 거부감, 또는 금기시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과 12제자 중에서 이게 13번째 사람이잖아요. 13번째 사람이라 하여서 13을 불길한 숫자로 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습성은 단순히 이 배신자에 대한 반감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 하면은 다들 그냥 뜨끔해하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이유를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뭐 세속적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뭐 정치적 혁명과 같은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셨는데 그 나약해 보였고, 전혀 혁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고, 심지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물질의 눈이 멀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이 나가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차라리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왜 허비게 하느냐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넣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도적이었다, 이렇게 해설을 붙여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것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가룟 유다가 세속적인 욕심, 정치적인 야망, 또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들, 드러난 이야기에만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세속적인 욕심이나 정치적인 야망은 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다분히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또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고, 뭐 왼쪽에 오른쪽에 뭐 앉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도 말하자면 세속적인 기대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기대나 정치적인 야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 속에서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막 요구하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게 뭐 2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고, 또 그 비슷한 말 중에서 자주 듣는 말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떻게 보면 이건 유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은 그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듯이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뭐 까불지 말라, 이런 소리까지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죠. 자기한테 함부로 하면은 뭐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다가 "너를 혼내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마치 수호신처럼 부리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욕심이나 정치적 야망,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우상화한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천심이 민심이 되어야 맞는 건지, 민심이 천심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천심이 민심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뭐 실권이든지 권력 잡은 사람이 천심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태도나 나의 뜻이 하늘에 관철되어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태도가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소위 말하는 뭐 세속적이라든지 야망이 가득 찬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으나, 내면으로 볼 때는 자기 이상주의거나 자기 전능감, 전능환상,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망상처럼 있다고 봐야겠죠. 그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걸 뒤집어서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내 방침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아니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입장에서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먹이고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침으로 압제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착취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원인으로 세속적인 욕심이나 정치적인 야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비난하죠. 그런데 그 비난 뒤에 자기 우상화 같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이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발이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걸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가 부었고 어떤 사람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향유 부은 사건이 없고 그냥 바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장면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리아가 부었고 분개한 사람들 뭐 제자들이 아닌 바로 가룟 유다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혹은 머리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 뭐 혹은 제자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왜 분개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옥합이 너무 비싼 거라 아까워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다가 부었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냥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정말 그게 돈을 허비하는 행위였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반응하셔야 되죠. "아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걸 왜 나한테 붓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가룟 유다 혹은 제자들 혹은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막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개한 이유를 밝히는 게 뭐냐면 "고가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무언가 본심을 감추고 그냥 어떻게 조작된 그런 너무 의식적인 그런 말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분개했을까?" 하는 질문을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중학생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딱 바로 하냐면은 "섭섭해서 질투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이 대답을 조작된 의식 없이 그냥 느껴진 대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내면에서 느껴진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 때문에 붕괴가 한 게 이게 먼저죠. 근데 그 붕괴한 이유를 말하자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진짜 붕괴한 이유를 교묘하게 감추고 자기의 붕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섭섭했을까요? 또 누구를 질투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책망한 마리아를 같이 책망하지 않은 것이 섭섭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리아가 자기한테 그 기름을 부어주지 않은 것도 섭섭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싫은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마치 배후 조종자, 전능한 배후 조종자로 여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싶었다는 거죠. 책망도 자기가 하고 상황을 다루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거기서 밀려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진행되지 않자 그 자체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제사장들과 거래를 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제사장에게 받은 금액을 마태복음에서는 은 30개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예 한 명을 사고 팔 때 거래하는 값이 은 3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바라고 예수님을 팔았다 하기에는 사실 너무 적은 액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지도라든지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10배, 100배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데 그냥 그것도 가룟 유다가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얼마를 주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대제사장들이 대충 던져 넣은 돈이 은 30개였다는 거죠. 만일 가룟 유다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래를 한 거라면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얼마 되지 않은 돈 대충 던져주는 그 돈을 받고 거래를 하질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이 재물에 대한 탐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분개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자기에게 동조적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경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싼 값에 팔아넘기면 더더욱 더 경멸하는 표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나름 제자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쩌면 스스로 가장 으뜸 가는 자리에 있는 제자라고 여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돈 주머니를 맡아 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뭐 가룟 유다가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한 대농장을 뭐 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가룟 유다가 별로 존재감 없이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상황에서 그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데 상당히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과 전혀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뭔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타인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향한 강한 공격성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 거의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더 깊이 생각해 보거나 뭐 기다리는 이런 인내심이 없이 그냥 공격적 충동에 이끌려서 막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리더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공동체의 방향도 그 리더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뭐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전통으로 넘어가서는 베드로의 교회에서 위치를 이제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전혀 상관없이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의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전혀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날 사람이 아닌데도 대제사장과 딜을 해서 리더를 넘겨버리고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 지어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꼭 가룟 유다의 그러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2006년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번역해낸 글이 있었는데 유다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말하자면 그노시스 영지주의에서 나온 글이라서 그 내용도 상당히 영지주의적인 용어들도 쓰고 있어서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유다가 희생했다. 뭐 유다는 자기 일을 했다. 뭐 이러는데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땅바닥을 힘을 주어 막 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구를 이렇게 밀어줘야지 지구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가 미는 힘과 상관없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깨달으면은 섭섭해지고 또 자기가 디디고 서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경멸하고 이제 엎드려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뭐 그러다가 그런 지구 위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 지구에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괜히 질투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후회하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가 받았던 돈을 성전 바닥에 던져버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제 후회했다 이러는데 이 후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회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유다가 후회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후회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는 단지 자책감을 갖는 정도인데 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람이 갖고 있는 자책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제서야 분이 풀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상화시켰고 자기와 동일시켰던 그 대상인데 그 대상이 파괴되고 나면 이상화하고 자기와 동일시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이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멸하고 파괴시킨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를 경멸하고 파괴시킨 것이 되어서 자기 공격성이죠.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머리로서만 터득하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이제 군인들에게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친근감 있게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키스한 것을 보면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라는 질문이나 어쩌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히 세속적인 욕심이나 야망이나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비난하고 또 후회하는 것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더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심, 질투심, 자기 이상화, 결국 자기 우상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동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돌보다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유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세심하게 자기 자신과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보통 뭐 심리나 상담에서는 공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정서적 의사소통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도의 차이지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그런 배신의 충동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의 많은 갈등들, 그런 충동들, 정서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또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몰입되거나 또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우리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관계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